예, 오늘 본문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꼬인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리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참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 함께 우리 도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가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만 오해를 해서 그랬을 거다. 또 어떤 경우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뭐 이런 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이제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꼬인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먼저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꼬인 관계를 신자들이 잘 푸나요? 세상 사람들이 잘 푸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이 잘 푸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잘 푸는 편입니까? 뭐 사람 나름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외로 믿는 사람들이 꼬인 관계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꼬이는, 어떻게 해요? 꽈배기처럼, 그죠? 더 꼬여서 결국은 부러지거나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상담학 강의도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그런 관계들, 이렇게 문제 생길 때 참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왜 못 풀까? 아니, 왜 안 풀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쉬움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우리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심리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품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원수들, 그죠? 뭐 그러면서 뭐 일을 갈 수 있을 텐데, 그죠? 십자가에 온갖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커피에 프림이 녹듯이 술술 녹아지는, 참 희한하다. 그냥 쉽게 풀어지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관계 문제를 해결한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만 나고 열만 받지 답이 없습니다.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물론 상대가 말실수도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도만을 생각하고 비난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물론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자책감에 빠지는 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잘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물론 그게 어떤 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나만 잘한다고 되나요?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도 말이죠. 참 그분은 성격도 좋고 다 그런데 그분이 예민해지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모습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갈군다고. 그죠? 뭐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아주 약한 부분을 툭툭 건드려서 말이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데 타고난 사람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 나만 잘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지나친 자책감은 말이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자책감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둘 털어버려야지. 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늘 이 자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뭐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거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어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묵상할 때도 상대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이 왜 이랬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죠? 물론 화가 나는 일이지만 또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생각하면 또 분노가 치밀고 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건 인정해야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죠? 그때 자책감과 타인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이에요. 밤에 주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그래야만 했었어? 어떤 분이 했었어가 아니라 그죠? 계속 그게 돌아갑니다. 그죠?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 끝난 건데. 그죠? 그래서 이 꼬인 관계에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관계는 말이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 됐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죠? 또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책이 있죠. 어떤 직책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이죠. 관계 안 좋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죠? 이 세 사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말이죠.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서 말이죠. 주인 물건 훔쳐서 도망쳤다가 로마 감옥에서 말이죠.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변화됐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만 빌레몬 그 도망쳐 온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기 싫죠. 너무 두렵죠. 뭐 치과 가는 기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이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텐데 제발
그죠? 과거에 대한 그런 배신감, 섭섭함 많이 있겠지만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오네시모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랑 같이 갑니까? 두기고와 같이 가거든요. 편지는 누가 들었는지 아마 두기고가 편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어쨌든 아마 편지 읽을 때 오네시모는 주인의 표정을 살폈겠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바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가라 그랬으면 예 갈게요 하고 안 갔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이 용기를 주고 그죠? 또 힘을 줬기 때문에 아마 관계가 이렇게 풀려졌겠죠. 자, 먼저 바울은 말이죠. 이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누굴까요? 오네시모가. 그죠? 전에는 내게는 누굽니까? 빌레몬에게 말이죠. 무익했다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죠. 문제만 일으키고 바울도 그 사실 인정합니다. 이전에 내게 무익한 빌레몬에게 무익한 거 맞다. 그러나 이제는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하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 전에는 도움도 안 되고 무익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첫 번째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잘못, 그걸 늘 기억을 하면서 말이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아들 경우 말이죠. 문제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오네시모처럼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조금씩 그러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완전히 변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가 좀 된 것 같다가도 도로묵 같고, 그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좀 나아진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 또 남편대로 좀 잘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이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좀 실망성이 있어. 하나도 안 변했네. 맨날 그 모양이고 다 그렇고. 그죠?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그죠? 그런 말이죠. 잘하라도 그냥 다 필요 없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 작은 변화에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 변화에 칭찬해주고, 야, 대단하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럼 더 잘한단 말이죠.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런 변화, 그죠?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죠?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간혹 이런 분들 만나는데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청년회 회장도 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Just now입니다.
과거에 잘한 그거 귀하지만 현재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조금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3절. 진짜 시작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죠, 이제 의롭게 살고 믿음 생활 잘했단 말이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다, 그거 믿고 말이죠, 삶이 흔들리고 범죄하면 그 과거에 잘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 충격 아닙니까? 그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했는데 그 일을 믿고 말이죠, 뭐 그냥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러고 말이죠,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주님 멀리하면 과거에 잘했던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자, 반대로 말이죠, 악인의 경우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죠? 악인의 경우는 말이죠, 그동안 잘못했는데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이죠, 말씀의 순종 바로 살면 그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살리라,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공평한가요? 좀 속상하고 좀 억울한 느낌이 살짝 들지 않나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3장 17절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악인은 누굴까요?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죄악을 범했는데 그러다가 믿고 말이죠, 돌아서는.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다가 말이죠, 죽을 때 깜빡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면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 잘못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숨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나 사랑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사랑 안 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사랑하죠. 시집 장가 보내기 전만, 그 전까지만 사랑하면 되나요? 되던가요? 끝까지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때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연장선에서 말이죠, 계속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 과거에 참 주님을 기쁘시겠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템포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말이죠, 빌립보에 돌려보내는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가리켜 표현하죠. 우리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뭔지 아시죠? 잘 쓰지 않는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폭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 아주 이렇게 믿는 그런, 여기 신복이라는 원문은 말이죠.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 자신이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거죠. 참 바울이 참 오네시모, 과거에 한때 참 문제아였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실 빌레몬이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면 아마도 이렇게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붙여줘서 바울을 감옥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죠? 잘 갇힌 중에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대신 섬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카리스마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빌레몬이 말이죠.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의 선한 일이 이게 뭘까요? 이 선한 일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또 이제 오네시모를 바울을 말이죠 섬기도록 보내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의 승인을 받고 싶다. 억지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사실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말이죠. 바울이 오네시모에 좋게 이야기하는 이 많은 것들이 그걸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인간은 안 돼.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봤지만 구제불능이야. 나는 죽어도 안 믿어. 다른 사람은 속을 씻어도 내 눈에는 못 속여. 내가 다 아는데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띄운다고 했지만 마음 안 구석에 바울 선생님이 모르시는 거 저는 알거든요. 좋은 면만 봐서 그렇지 안 그런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인간이 변했다 해도 그렇게 크게 변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또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게 또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레몬 만났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고 변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작 말이죠. 빌레몬에게 말이죠. 야, 문제가 여기 만났다. 데려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 신복이다. 신복까지 만들어 놓고 야, 나를 섬기도록 해줘. 그죠? 빌레몬 입장에서 이게 뭐야?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돌려보내지 않으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다. 아, 바울 선생, 정말 이렇게 사회법도 무시하고, 당시에 노예법이 있었는데, 그거 무시했다. 또 빌레몬은 용서주되 그게 억지가 아니고 자유로 되기를 원하는, 과거의 불신에서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보면 말이죠.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익함으로. 나와, 즉 바울과 말이죠. 내게, 즉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거다. 그죠? 과거의 어떤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현재의 변화를 이렇게 인정해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